열렬히 맞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제주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 제주말로 오젠 허난 폭삭 소가수다. 그 말이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라는 제주말이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서 아예 비를 다 걷어 가버려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리교 기도 세다 이러고 있어요. 저는 육지것이 제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감리교 교단이 아닌 장로교단 것이 오늘 강의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넘겨주시면 여기 앞에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제한된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자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조금은 압축해서 빠르게 갈 테니까 마음의 안전벨트 메고 떨어지지 말고 빨리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주제는 제주는 왜 국제선교도시인가? 제주가 예전에 아픔이나 조선시대의 내지 혹은 사상이나 혹은 여러 가지 사면의 바다여서 무속이나 샤머니즘이 있는 땅으로 복음의 불모지대로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아시아 선교의 중심으로 세워가시는 것에서 제주 오셨으니까 제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 부부시니까 교회의 리더십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게 좋을까를 잠깐 살펴보고, 마지막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리려고 하는데 걱정 붙들어 매시고 50분 되면 덜해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자, 한라산에 철쭉꽃이 피어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라라는 말은 오셨으니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은하수 한자에 잡을 낮자, 은하수가 손에 잡힌 만큼 높고 맑은 산이다, 그런 뜻이죠. 이제 어디 가시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하수, 저 한라산 뜻 알아? 은하수를 손에 잡을 만큼 높은 산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탐나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요, 삼국시대와 고려 말까지 제주는 탐나국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고려 말에 중앙에 복속되기 전에는 해상무역을 했던 나라였고요. 탐나라는 말의 뜻은 머나먼 섬나라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제주라고 하는 말은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지금까지 이르러 쓰고 있는데, 한자어를 보면 건널 제자에 고을 주자, 바다를 건너면 만나는 큰 고을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둥근 지구를 되도록 고정관념, 즉 북쪽을 항상 위쪽으로 올려두는 그런 지도의 고정관념을 깨고 둥근 지도를 제 마음대로 돌려서 제주가 위로 올라오도록 이런 지도를 좋아합니다. 제주를 위에 올리고 싶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걸 보면 제주가 얼마나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한눈에 보게 됩니다. 동쪽으로 보면 태평양 건너 미국과 태평양 바다를 건너는 세계적인 웅대한 꿈을 갖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일본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선교 전략의 나라를 가까이 하고 있고, 서쪽으로 보면 중국이 있습니다. 이 중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중국 교회에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힌두권, 무슬림권, 이슬람권, 그리고 불교권, 공산권에 다 갈 수 있는 소수 민족들이 엄청 많아서 하나님이 언젠가 지금의 중국교회의 탄압과 핍박을 통해서 순결하게 하신 다음에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나라 한국을 통해서 중국교회를 깨우시고 거기서도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만이 있고 필리핀과 인도 차이나 반도, 중앙아시아의 탄탄탄으로 끝나는 무슬림의 국가들, 북방의 몽골과 러시아까지.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반도 국가이지만 휴전선 때문에 섬처럼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통일의 그날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의 열차가 실크로드를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아프리카까지 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열차가 저
블라디보스톡을 지나서 여러분 러시아를 지나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아시아의 유럽의 끝인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육로로 열차를 타고 남미 선교를 갈 수 있는 놀라운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5천년 역사에 이런 때를 주셨으면 K-컬처, K-푸드, K-드라마, K-무비, K-뷰티, K가 붙으면 오늘날 한국의 가치가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스스로 놀라고 있을 만큼 하나님은 한국을 놀랍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이제는 정말 놀라운 선진국이 되고 영적인 부흥을 바라보는 아시아에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있는 이런 기막힌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만들어 주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출발은 어디냐?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백두를 지나서 열방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라에 있는 저는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허브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비자, 비자 없이 30일을 머물 수 있는, 그래서 비자를 받지 않고도 아시아 어디서든 이곳에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땅이 제주이고, 제가 말씀드리도 제주 선교의 허브는 바로 아시아 선교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다. 제주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이 제주의 소리를 아시게 되면 돌 하나가 다르게 보이고 나무 하나가 이제 다시 다니실 때마다 우와, 극동방송을 가셔서 처음 하셨죠. 이야, 어떻게 여기서 전파가 나가서 북한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제주가 정말 복음의 불모지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음의 전쟁기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게 되셨을 겁니다. 예전에 중국의 지도자들이 처음 오셔가지고 저에게 중국의 교회가 1회 선교대회를 미션 차이나 2030이라고 2030년까지 중국의 지도자들을 길러서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비전을 꿈고 1회 대회를 홍콩에서 했는데 2회 대회를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홍콩에서 했는데 너무 중국 정부의 탄압이 심해서 그 지도자들이 도저히 중국 본토에 살 수 없어요. 그분들이 2회 선교대회를 하기 위해서 찾다가 온 곳이 바로 제주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교대회를 할 수 있나요? 이 본당을 쓰고 그리고 각 성에서 1000명의 선교사와 목사들이 올 텐데 이 1000명에게 5일 동안 식사를 점심 저녁으로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짧게 기도하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제주는 이미 아시아 선교의 허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는 응답하고, 그리고 이 장소를 너무 잘 쓰셨는데요. 잠깐 영상으로 어떻게 중국교회가 전략적으로 또 밤에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제주라는 곳에서 세계 선교를 하는 꿈을 꿨는지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언어를 넘어 종족을 넘어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여러분이 각자 전국에서 오셨는데 여러분이 서 있는 도시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꿈을 꾼다면 그 교회와 그곳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고 있는데, 제주의 복음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08년 장로교로 따지면, 죄송합니다, 강대교 앞에서 평양신학교에 조선의 7명의
우리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최초의 장로교 7인의 목사로 안수를 받고 1907년 평양 개국운동이 일어난 다음 한 해 뒤인 1908년 7명의 첫 조선인 목사 중에서 한 명인 이기풍 선교사님을 제주 선교사로, 그 당시까지 모든 한반도의 모든 땅에 선교사님이 다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선교사님이 들어오지 않아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지어지지 않았던 유일한 선교가 필요했던 땅 제주에 한국의 첫 선교지로 이기풍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18년 전 1908년 세워졌고 그때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의 첫 번째 교회이고 올해로 교회 창립 118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저는 교회 창립 100주년이 될 때 부임해서 17년째 이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장로님 부부 여러분 항상 박수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박수는 저희가 아니라 이를 행하신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오신 후에 이제 그 복음의 불모지되었던 황폐했던 땅,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야소를 믿으라 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차라리 죽으라고 말하는 그 섬의 그 타지의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지금은 초교파적으로 500개의 교회가 서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8년 전 캠퍼스 선교단체인 CCC가 우리 제주와 함께 이곳에서 바로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와 지역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민족 복음화를 위한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엑스플로 2018이라고 하는 제주 선교 110주년에 일어났고 CCC 창립 60주년에 있었던 놀라운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별 오름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오름 산을 뒤에 두고 있었던 젊은이들과 제주 교회들의 세대를 뛰어넘은 영적인 오직 예수님이 제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선교 대회였는데요.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잠깐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점점 다음 세대가 힘들어진다고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속삭이는 절망적인 이야기에 수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깨어있는 장로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에 수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시절에 새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 없지만 놀라운 비하인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저 새벽 오름에서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어서 도저히 성교대회가 진행할 수 없을 때 시작됐네 찬양이 시작되면 안개가 거짓말처럼 싹 거쳐지면서
맑아지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했던 그 순간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모든 2만 3만의 예배자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나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년 뒤 우리가 8년 전 이 대회를 한 후에 CCC는 다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선교 대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트리플 A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예전에 영국과 미국 서구권이 선교를 주도해 왔다면 이제는 한국의 선교사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시아 지역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특히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이제는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제주로 몰려오는 2028 지저스 미션 2년 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날 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주에서 하는데 뭐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주에서 하는 일이 곧 한국에서 하는 일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꿈꾸면서 2년 뒤에 있을 제주로 몰려올 수많은 세계 곳곳에서 대륙에서 오는 청년들과 함께 선교대회를 꿈꿈으로써 제주가 복음의 불모지대 아픔의 땅이 아니라는 완전한 전환점, 이제 이곳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될 마지막 영상일 수 있습니다. 2028 지저스 미션 대회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018 지저스 제주는 제주선교와 제주교회 연합의 마일스톤이 되었습니다. 제주교회와 성도들, 전국의 대학생들, 그리고 세계 20여 개국에서 모인 해외 참가자들 약 2만 명,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자원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2028년은 제주 선교를 위해 함께 협력했던 지저스 제주 10주년이자 CCC 설립 70주년, 그리고 제주 선교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저스 미션 2028이 열리는 제주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광지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섬입니다. 비자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어 세계 선교의 허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으로도 자주 등장하는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로봇,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가슴에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세대들에게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으로 도전하고자 합니다. 전국 대학생 1만 5천 명, 해외 참가자 1만 명, 그리고 교회 목회자, 성도들 총 4만여 명이 모여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트리플 A,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가 중심이 되어 지저스 미션을 주도할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돕는 일에 헌신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전 세계에서 제주로 모일 것입니다. 캠퍼스와 나사렛, 비즈니스 영역, 교회 목회자, 해외 선교, 그리고 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트랙별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저스 미션은 한국의 대학생들과 세계 각지에서 모인 미래 세대들의 선교적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서로를 연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저스 미션 2028,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요즘의 젊은 세대를 보면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맨손에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헤쳐나왔는데 이제는 다 갖춰져 있어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청년들은 우리 세대와는 다른 창의적 아이디어와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전략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로 거듭나고 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들은 놀라운 부흥의 세대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젊은 세대
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주십시오. 신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절대로 한국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주제인 교회 지도자의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교회 안에서 소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네,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입니다. 지금의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세운 놀라운 기업인들입니다. 이들의 여러 가지 탁월한 점이 있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반도체라고 하는 지금 세계 산업의 AI의 중심에 있는 이 모든 비즈니스를 이미 수십 년 전에 간파하고 이것을 다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이것을 준비하는 지금의 한국을 만들 만한 기반을 만든 기업인들이었지.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마지막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님이 필경사를 통해서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을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아나기 어렵겠구나. 그때 그가 천주교의 신부님에게 자기 형님이 천주교에 귀했기 때문에 평소에 궁금했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24가지를 불러주고 필경사가 써서 전해줬는데 그 대답을 듣기 전에 그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질문들은 바로 이렇게 필경사가 24가지 질문으로 써서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복제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성경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그리고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 중에도 착한 이들이 많은데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기업인이었지만 너무나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누구나 인생에 대해서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24가지를 던지고 그는 그 대답을 듣지 못하고 떠났지만 이병철 회장이 남겼던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대답을 하려 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신부님들이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고 심지어 챗 GPT에게 24가지 질문을 했더니 챗 GPT도 대답을 해서 책으로 나왔고 이어령 교수님이 따님 때문에 기독교를 믿고 그분이 메멘토 모리라고 이어령 교수님이 바로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해서 책을 내기도 했고요. 노숙자 목사님도 책을 내기도 하셨고요. 또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얼마나 치열하게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분도 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구속되신 그분이 이병철 회장의 답에 대해서 내가 멋지게 대답하겠다라고 젊은이들을 미혹하면서 신천지에서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질문이 아주 중요했고 많은 반향을 일으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부드러운 우리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지만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정말 죽은 후에 사후가 있습니까? 왜 법 없이도 살만한 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야 합니까? 수많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아무리 AI가 오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오고 아무리 의료가 발전해도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 속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이 선포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는 분에게는 선포만 해도 아멘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나 많고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이언스지에서 나오는 논문을 더 믿고 네이처에서 나오는 과학의 잡지들을 믿고 세상의 여러 도서와 미디어와 그리고 문화와 콘텐츠를 더 신뢰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말해줘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라이벌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감독이 드니 빌레브라고 하는 감독인데 이 영화를 만드는 가설은 사피오 워프라고 하는 가설인데요. 그 가설의 핵심이 뭐냐면 언어가 삶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워가면 단순히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와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고 그들이 일상 속에서 가족을 어떻게 느끼는지까지 통합적으로 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정복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냐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테베를 정복하고 아테네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그리스 전체를 통합했던 아버지 필립 2세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미친 듯이 정복을 했어요. 그는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큰 나라냐면 그리스를 뛰어넘어서 그 당시 페르시아를 다 점령하고 북아프리카까지 점령해서 북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 아닌 것이 이 사람의 스승이 바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학자에게 배웠던 제자였기 때문에 단순히 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그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새로운 왕국, 이전에 없었던 왕국을 꿈꿨습니다. 그 왕국은 바로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래서 자신도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서양의 모든 자기의 부하 장수들을 페르시아의 사람들과 결혼시켜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새로운 복합적인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를, 헬라 제국을 열고자 꿈꿨던 사람이죠. 그는 세계 곳곳에 신기한 식물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식물이 많은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는 이 모든 땅들을 하나의 언어로 통일시켰는데 그것은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는 것만 물어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기록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서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정복을 하는 대왕이 나왔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산 하나만 건너가도 강 하나만 건너가도 언덕만 하나 건너가도 부족과 민족의 언어가 달라서 정말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사람이 거대한 지중해를 하나의 제국으로 만든 다음에 언어를 다 통일해버렸어요. 치안이 유지됐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고 그 신약 성경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중해 모든 나라들을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복음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세계 역사에서는 전쟁사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전쟁을 뛰어넘는 언어를 통일시키고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놀랍게 빠르게 확산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농부들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너무 차원이 높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것을 알 수 없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시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주 상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부들에게는 물고기를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심지어 주부들과 가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루 서말을 통해서 반죽을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거 해보셨죠? 이거 실 하나 있어도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같은 한국말 쓰는데 왜 이렇게 안 통하는 겁니까? 남편은 아내 때문에 속이 터져나가고요, 아내는 남편 때문에 도대체 저 인간은 아무리 말해도 뒷구멍이 막힌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세대마다 이렇게 언어가 안 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중 언어를 해야 됩니다. 제가 투르키에 갔을 때 터키 목사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이 터키어만 하니까 터키 선교사님이 저하고 통역을 해줬을 때 저는 터키 목사님하고 너무 즐거운 터키의 여러 선교나 핍박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1시간 정도 갔다 와야 된다면서 선교사님이 떠나셨어요. 터키 목사님과 저만 앉아있는데 우리는 계속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왜? 여러분, 그때 제가 뼈저리게 알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 언어라고 한계 속에 부딪혀 있으면 도저히 무슨 뜻인지를 전달할 수 없구나.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사회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언어를 들을 수 없어요. 하늘의 언어는 땅의 언어로 번역하고 통역해 줘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통역해야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의 지도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늘의 언어를 구수하게 사람들의 언어로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종교적 언어를 일상적 언어로 들려줄 수 있는 감각과 센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 언어에 대한 감각과 일상적 언어를 이해해야 되죠.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의 언어인 문화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한류를 일으키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이제는 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막 BTS, 블랙핑크 난리가 나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와, 왜 이럴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화라는 혈관을 까시고 그 내일을 까시고 복음을 그 내일을 위해 실어서 전 세계로 나르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 이미 이 민족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통역자인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였고 헬라어를 했고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의 이방인의 사도로 충분히 그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자마자 처음 한 것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독일 사람들이 비로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영국에서 복음주의가 폐교해 가고 있을 때 C.S. 루이스는 사람들의 지식인들과 영국인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했고 아르나이들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복음을 말했고 C.S. 루이스가 라디오 방송을 하면 영국의 교통량이 줄어들었다고 할 정도로 C.S. 루이스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뉴욕에 있었던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에 있는 젊은 세대에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대화를 하자 그랬는데 대화가 안 되고 문 쾅 닫고 나가면 대화는 대놓고 화를 내는 거지 대화는 아니고,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너 교회 왜 안 나가냐? 너 오늘 주일 예배 갔다 왔냐? 인증샷 찍어서 보내. 이렇게 하면 되게 답답하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언어를 이중 언어를 해야 되는 복음의 통역자들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유발 하라리 역사학자입니다.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자의 3가지 3중 세트인데 사피엔스 호모데우스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읽었고 지식인들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지만 이 사람은 게이고 이 사람은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있는 그런 늙은이 하나님을 의미하죠. 없다라고 표현해요. 맹렬한 무신론이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꼽혔던 바로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신 만들어진 위협이라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맹렬한 무신론을 가지고 책을 씁니다. 제가 이 신 만들어진 위협을 읽다가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은 진화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가져와서 이 사람은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데도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런데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중등부, 고등부 어린이 시절을 지나고 대학교를 가서 자기의 지식이 생기고 지성을 가지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지성인을 꼽혔던 리처드 도킨스의 책을 읽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히 믿음을 상실하고 배회하고 너무나 힘들어져.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 정말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믿으면 돼, 기도하면 돼 그렇게라고 말하지만 그 정말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갈 때까지 다리를 놓아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복음의 접촉점을 많이 늘리기 위한 우리 나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모든 세대에게 그냥 단순히 복음이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청소년들에게도 직접 운동을 통해서 또는 아이들이 왔을 때 게임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무료로 다 나눠주는데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다 간식이 무료인데 오직 한 가지 복음을 들으면 간식을 무조건 먹을 수 있다. 애들이 와서 복음을 열심히 듣는데 오 이런 거였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떡볶이 먹고 행복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 예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노력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세대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살아계신 구원자로 고백되기 위해서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방식은 시대에 맞게 다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선포되는 설교가 아니라 중등부 고등부 목사님들과 함께 토크쇼도 진행하기도 하고 성안 가탈란트라고 해서 젊은 세대의 부부들이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하고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 가락을 통해서 대금을 통해서 또 장구와 북을 통해서 그리고 성탄절에는 뮤지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빌리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든 것은요 가장 대중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겠다. 제주는요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생명력을 전할까? 그러다가 가장 대중적인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겠다. 제가 제주의 목사님 한 분을 만나는데 이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이분의 인사말이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성탄절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여름 성경학교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가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안으면서 목사님 모든 계절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사망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12월 한 달만 성탄해야 됩니까? 1년 365일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착안해가지고 그래 정말 대중적인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를 보여주자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 마당을 꾸미고 한 것은요 그냥 사진 찍기 좋은 핫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 때문에 점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없어지는 곳에 오겠지만 이곳에 왔다가 그들이 진짜 성탄의 스토리를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곳에 오신 사람이 되어서 사셨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와 부활까지 가셨던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대중적인 데서부터 시작하기로 생각한 것이죠. 네. 이렇게 진행들이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트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니팅을 해서 다 짜가지고 가로수에다가 옷을 쫙 입혔습니다. 니팅 부대 200명을 모집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짰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옷을 다 입혔어요. 그러자 12월이 되니까 갑자기 우리 교회 길에 딱 차를 타고 딱 들어서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바뀌었네. 이게 뭐야? 왜 나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 하다가 사람들이 느끼고 크리스마스구나. 성탄이 왔구나. 그러면서 이 도로를 지나가는 모든 차들이 제주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렇게 깨닫기 시작했죠. 성도들이 이것을 나무에 하나씩 입히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이것들이 다른 제주의 교회들로 확산되고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참여하고 가족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성탄의 프로그램을 했어요. 네.
이거 음량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도슨트라고 해서 아까 화려했던 조명만이 아니라 아이가 해설사가 나오는데 저 아이가 해설사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아이입니다. 성인보다도 초등학생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 이렇게 하니까 막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엄청 많이 했어요. 뭘 했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다 1번부터 쭉 해서 들려줬죠. 그리고 버스에는 예수님의 생일 축하, 해피 버스데이,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그런 것들을 광고했고요.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서 좀 더 복음 익숙하지 않은 새가족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조금 문화적인 것으로,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아주 리얼하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뮤지컬을 녹음하고 작사 작곡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 뮤지컬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 다시 21세기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저분이 지금 복음의 불시착으로 여기 와 있는 뮤지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화 선교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자생적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이 인형극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형극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유튜브와 그리고 전부 인터넷만 하느라고 안 볼 것 같죠? 아이들이 어린이에요. 인형극을 하니까 얼마나 집중하는지 손 들고 아이들이 정말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 인형극단이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금 초등학교에 초청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정말 아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사실 주제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다음에 제주도에 오셨을 때 제가 할 걸 남겨둬야 다음에 또 세워줄 것 같아서 농담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 투자자냐 저 투자자냐, 이 사업이냐 저 사업이냐, 이 도시냐 저 도시냐,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기뻐하고, 알 수 없는 상황에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 마지막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17년 전, 우리 교회가 이곳에 건축을 하고 올라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한 작은 교회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그 교회가 너무 사정이 어려웠어요. 많은 부채를 갖고 있고, 목사님은 사례를 받지 못할 만큼 힘들고, 우리 교단하고 다른 교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돌아올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 새 예배당을 지었는데 옛날 예배당을 물려받은 교회였고, 우리에게 2억을 갚아야 할 교회였어요. 예배당과 땅값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희년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희년이 뭡니까? 종을 풀어주고 부채를 탕감하는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희년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의 서기 장로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장로님, 우리가 그 교회 2억 받을 게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2억을 안 받으면 어떨까요? 당회 때 제가 의논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희 손을 꼭 잡고, 하나님, 목사님,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건축이 되고 아직 건축 부채가 남아 있었는데,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100억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100억이 부채로 있는데 지금 2억을 받았어라도 이자 갚는데 보태야지, 원금을 고사하더라도. 근데 지금 2억을 탕감하자는 이 철없는 목사가 장로에게 말하는, 장로님 기가 찬 겁니다.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 희년, 부채, 탕감 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당회 때 서기장님 옆에 계신데 당회를 하고 마지막 끝날 때 제가 장로님 손을 잡고 작게 말해요. 장로님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있는 걸 그냥 했어요. 장로님들
그 교회에 2억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 집회 갔다 오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탕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음물을 끼얹었다는 그 분위기를 저는 현실로 봤습니다. 정말 한참 있다가 선임 장모님이 목사님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어렵게 내놓으신 거라 참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우리가 100억의 부채를 갖고 있는 한 교회에서는 절반 이상을 지금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갖고 있어서 버티기도 힘든데 그 2억을 탕감하자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심리적인 부담입니다. 본불 터지듯이 그 다음 장로님이 목사님 좀 우리 현실을 생각해 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하고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설명했어요. 빚진 사람 마음은 빚진 사람이 안다. 그 교회 2억은 우리 교회 200억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그거 해줘야지. 그리고요, 우리가 상식적인 일만 하면 무슨 교회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감동 줄 때 우리 앞으로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아멘 하신 것처럼 10분, 15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마음이 움직였었어요. 마지막 장로님 한 분이 농담하고요. 그리고 다 안 받기로 결의했어요. 뭐라고 농담하시냐면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은데 인심이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안 받기로 정말 놀라운 결정을 했죠.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해서 우리 부채 2억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 목사님 정말입니까? 정말. 그래서 그 교회 중직자들에게 말했더니만 그분들이 너무 기뻐서 희망을 보고 이 부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얻고 떡을 해다가 우리 교회 보내가지고 주일날 우리 떡을 성도들이 나눠 먹었는데 부채떡 먹어보셨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2주 뒤에 우리 재정부 장로님이 제 사무실로 달려왔는데 저는 사실 기도가 됐어요. 제가 젊은 목사가 철없이 현실도 모르고 이렇게 하자고 고집 부렸는데 앞으로 만약에 교회 예산이 어려워지면 제가 무슨 낯으로 교회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2주 뒤에 재정부 장로님이 달려오셔서 목사님 제가 알기로 재정을 맡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11주만 2억 이상을 한 거예요. 신제주의 토지를 팔면서 그분이 세금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세금을 정직하게 내라고 조언을 해드리더니만 이분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나라의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11조도 정직하게 내고 11조를 세금에 그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갚아주신다?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며 세상의 상식을 거슬러 오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한 거 있죠? 끝나기 전에 그 100억 다 갚았냐고? 다 갚았습니다. 어떻게 갚았냐고? 저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이 조금은 기쁘셨나 봐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했구나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때부터요 이효리 씨가 TV에 나와서 제주도 와서 사세요. 이상순 씨하고 계속하죠. 연예인들이 세컨하우스 진다 그러죠. 전부 다 1년살이 뭐 하면서 제주도로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데 세 가족이 한 주에 30명씩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입을 뜨게 떨리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막 밀어 넣어주시는 것 같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이 막 흐름과 함께 제주도로 막 쏟아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제가 앉아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제 마음에 그러고 내가 너희들이 한 일을 내가 보았다. 순종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정말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부채도 갚아나가고 새로운 일을 꿈꾸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시대에 따라 그것을 전하는 방법을 바꿔가는 새로운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강민교 장로님 부부 여러분 남은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를 비교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하신 일만을 증거할 뿐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도 항상 기뻐해라. 도저히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 동안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